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예배자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순종을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가랴 14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변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타락하여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70년간의 나라를 잃은 정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크고 엄청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무너뜨리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 대적들과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핍박한 것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쌓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심판의 재앙은 신체의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재앙이며 이는 가축까지 동일한 재앙이 미치게 되는 처절한 심판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잔인하지만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살은 죽으면 피가 통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썩게 됩니다. 그런데 섰을 때에 살이 썩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살아있으면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맛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치게 되면 상처에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지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상처가 그대로 노출되어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치료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손을 들어 치다라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적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없고 혼자가 된다는 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통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는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한 이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방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여서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려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험하고 힘든 광야의 길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능력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려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초막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날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구약 시대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었는데 그 관 앞에 정금으로 쓴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 방울에까지 기록합니다. 말 방울은 말의 목에 달아서 말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솥만 성물이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다 성물이 되며 천이 여겨졌던 제단 앞에 피를 담는 주발 또한 성물이 된다는 겁니다. 성물, 성결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 받았다면 여호와의 날에는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도 구별되어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지요. 우리의 이마에 쓰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문구를 새기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으로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